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백독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공부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시작의 효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풀어나가야 할 것들이 바로 내 인생을 풀어나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에 성경을 통하여 풀어나가는 길라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공부. 자, 그냥 우리 어떤 사건으로 재미있게 또는 흥미롭게 처음에는 대할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신비하기도 하고 이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궁금하기도 하는 그 창세기죠.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그 길들을 찾고, 성경을 통하여 나를 찾고, 성경 속에서 우리 교회를 찾고, 성경 속에서 우주를 찾고, 성경 속에서 우리 나라를 찾는 그런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맨 처음에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창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 말씀이 시작이요 또 끝이기도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만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모든 방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리이고 정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연의 삶의 방향이기도 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행복이란 곧 낙원을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에덴 동산, 에덴 낙원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낙원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바로 불순분자가 이 속에 쳐들어왔거든요. 사단이. 요 사단은 교묘하게 완전히 양의 탈을 쓰고 아름답고 꾀고 사람을 막 아주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거짓말해서 속이고 모든 것을 둘러대어서 사람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서 그를 홀랑 자기 속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존재.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빠졌지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냥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 빠진 것은 이 사탄의 어떤 꾀임보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위험성과 말씀의 진리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냥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니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말씀을 좀 멀리 했겠지요. 그랬더니 요놈이 딱 그 사이를 파고 들어와서 그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복을 다 사람이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맨 처음의 사람 아닙니까? 아담 하와.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모든 꾀에 농락에 빠져 그래 생활하는 것 같다. 우리는 원죄. 죄란 것은 꼭 뭐 물건을 훔치고 그런 거는 사사로운 죄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죄, 성경을 배반한 죄가 곧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 아닙니까? 그래 이쪽 길로 갈 것도 이쪽으로 왔으니 각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퇴출시켰어요. 어디에? 에덴에서 나가라. 쫓아내버렸어요. 그때부터 고난과 죽음, 불행, 인간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원죄 때문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원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를 많이 혜택을 주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지만 그들이 살 길을 하나님은 다 이 지구라는 것을 주어서 살게 만들었는데 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고 너무 과소평가해서 죄를 계속 짓는 거라. 계속 죄를 지으니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어가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후회한다. 이제 하나님 후회한다. 물로서 너희들을 싹쓸이 해버리겠다. 하나님은 경고장을 내렸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사람은 설마 하나님 우리를 죽이겠느냐 등등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멸망시키려는 속에서 살려내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노아만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노아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그 8지구가 완전히 지구가 망하는 곳에서 살아남았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 또 방주에 나와서 또 인간이 번성하고 사고 팔고 자고 시집가고 하다가 인구가 많아졌지요. 그래 이제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인본주의로 가지고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또 시작된 것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야,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으니 하나님 별로 우리가 없어도 안 되겠나? 그냥 인본주의로 자기들이 무언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 비슷하게 우리가 그 꼭대기에 올라서서 이제 승리의 쾌감을 누려보자 해가 바벨탑을 쌓아 올라서 저 하늘에까지 쌓아 올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또 보시니 저것들 봐라 까불고 있네. 조금만 풀어주면 저렇게 난리 돼. 그래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흐트러 버리지요. 그때부터 언어를 다르게 만들고 각지 사방으로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 싶으면 또 까불고 그러다 또 죄를 짓고 또 까불고 계속 수천 년 동안 지금에까지도 이루고 있습니다. 좀 잘해지면 하나님 은혜라고 막 까불고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고 그런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한 대 얻어맞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까 노아와 같이 생명줄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걸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은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래 약속했습니다. 너희 백성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가 많게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못 믿었겠지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도 못 낳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은 우리 후손들이 생긴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못 믿고 웃었지요. 그러나 나중 믿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후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했습니다. 야곱, 리브가, 이삭을 통하여 12지파가 번성해서 엄청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애굽에 가서 본토 인구 능가할 만큼 많은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했던 것이요. 그래 아브라함은 생명줄을 잡았습니다. 그 생명줄은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야곱의 12아들 그 요셉,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지요. 흉년이 들어오니 요셉을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형들에게 꽁꽁 묶여가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대상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종이 되었는데 거기서도 모함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너희 후손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과 꿈의 해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국 땅에 남아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해서 형들과 그 밑에 조카들까지 되겠죠. 전부 다 애굽 땅으로 오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내세웠습니다. 깜빵 들어간 것이 출세의 길이었고, 형들이 넣은 흙구덩이에 들어간 것이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현실로 볼 때는 요셉은 완전히 망했고 완전히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는 달랐지요. 바로 이 남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을 살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어 고생시키다가 일약 뭡니까? 애굽의 총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가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공부해서 될 일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백성을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다리에 와서는 많은 인구가 되었지요. 야곱도 애굽에서 죽고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먹여 살리십니다. 이 창세기 그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도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붙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의인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노아였고 또 그 다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고 야곱이었고 요셉이었고, 하나님의 일은 대표자 한 사람씩 붙들고 세계를 이끌고 가고 그 민족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또 누굽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대표자로 내세워서 그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주셔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까지 길을 전부 다 닦아 주신 분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의인을 통하여 그 민족을, 그 국가를, 그 족속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이 땅 위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붙들고 하시느냐? 바로 의인을 붙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마인드맵을 보실 때는 화살표를 항상 제가 그려놨거든요. 요렇게 돌아가면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대개 1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읽고,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는 것이 마인드맵 그리기였습니다. 다시 창세기를 다시 요약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지은 사람은 모세였고, 주제는 뭐냐? 시작, 성경 전체 이의 근본 구속 역사의 시작. 시내 광야였고, 기록 연대는 1446년, 1406년 사이였고, 하란, 가나안, 애굽의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메시지. 창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창조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어디 짐승에게 주지 않고 사람에게 주어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할 권리가 있어요. 짐승도 다스리고. 인간에게 문제가 그런데 발생해서 에덴 동산에 누릴 복을 사람이 스스로 잃어버렸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약속이 뭡니까? 말씀, 지금 말하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축복의 동산에서 퇴출당하여 저주의 곳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인류의 불행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행복이 없이 문제투성인 곳에 있다가 저주의 지옥으로 갈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사면이 있어야 했습니다. 특별 사면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특별 사면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에게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그리 특별 사면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누구든지 예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인 인간은 땀을 흘리고 고통으로 자식을 낳으며 사는 불행 속에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 심판하겠다. 노아 홍수 사건 아닙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래. 지금도 온 인류는 죄를 짓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 몽둥이가 심판의 불이 준비되어 있겠죠. 그것을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다. 뭐 지금 태평 세월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하겠지만도 그 일들은, 그 날들은, 여러 가지 심판은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의인 한 사람을 준비해서 전 인류를 구했다. 의인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의 의인, 미국의 의인, 일본의 의인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야곱을 선택했고 요셉을 선택했고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환난 속에 있어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해주셨습니다. 미리 요셉을 곡창지대에 보내어 나중 온 가족을 다 살려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요약이고 창세기 보는 어떤 맥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이 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간마다 성경을 가지고 다음 시간은 출애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